네,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예수님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그것을 역설하고 있는 그런 말들이다. 이 말씀 우리가 그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그가 어느 정도로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고 또 예수님 전해지는 것을 중요히 여겼는지 오늘 이 본문의 20절과 21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이어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의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내게서 그리스도가 사실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그걸 위해서는 나는 죽어도 괜찮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는 지금 이 감옥에 갇힌 채로 지금 이 서신 빌립보서를 써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가 대표적인 그 옥중 서신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와 같이 죽음으로써 예수님이 사신다면, 내가 이토록 갇힘으로 예수님이 전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괜찮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앞서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기만 한다면 그러면 괜찮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내게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그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하기가 쉬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이런 정도로 예수님 사랑하는 게 가능할까? 네. 여러분 오늘 앞서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예수님만 존귀해지신다면, 우리에게서 예수님만 사실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아무래도 괜찮다, 죽어도 괜찮다. 이런 사랑 어떻게 어떻게 이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가능할까? 이게 가능하긴 한 일인가? 바울에게서라면 또 모르지만 이게 과연 내게서도 가능한가? 나도 이렇게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고민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그가 이렇게 그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 그저 말로만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내가 이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는 실제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고요. 실제로도 예수님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 고백, 뭐 이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원망,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된 동안에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날 이대로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뭐 이런 하소연, 뭐 이런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울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죠.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을 두고도 실제적으로 자기가 일어난 사건이죠.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 자신의 그 처지를 두고도 아니 이렇게 자기가 감옥에 갇힘으로 인하여서 보니까 도리어 주변에는 많은 이들이 두려움 없이 더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는 거죠. 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굴복됨 없이 복음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보고 사람들이 도리어 더 바울이 갇힌 것을 보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겁 없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더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니 차라리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이 더 낫다. 이로 인해서 더 복음이 이와 같이 더 왕성히 전해질 수 있다면 그러면 내 갇힌 것도 상관없다. 여러분 그냥 말로만 지금 바울이 이러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도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심지어는 여기 말씀해 보니까는 별로 순수치 못한 그런 동기로 예수님을 전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누군가는 바울이 저렇게 그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라도 더 열심히 뭐 이러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런 그들과 달리 이때가 기회로구나,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명성을 우리가 가져와야겠다라고 하는 이 다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들도 있더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긴 하지만 실제로 그 복음 전함으로 인하여서 바울과 다투려 하고 경쟁하려 하고, 여러분 그런 어떤 사사로운 다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도리어 바울을 깎아내리는 거죠. 예. 자기들이 든 복음이 훨씬 더 우월한 무언가라 이야기하면서 바울 지금 갇혀 있는 그를 더 깎아내리,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바울로서는 절대로 편한 이야기가 아니죠. 근데 그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어쨌든 그로 인해서 예수님만 전해졌다고 한다면 나는 괜찮다. 이게 오늘 본문 속의 바울의 모습 아닙니까? 그 정도로 이 바울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누굴 정말 이렇게 눈먼 사랑하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가 바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예수님께 대해서는 정말 바보 같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바울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냥 스스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겁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히든 자기의 명성이 땅에 떨어지든 다른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자기를 어떻게 여기든 하나 상관없고 오직 예수님만 그 중심에 두고 그 예수님 사랑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고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갖는 질문, 이게 도대체 가능하냐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랑이 과연 우리에게서 가능하겠습니까? 내 삶이 어떻게 되더라도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만 전해질 수 있다면, 예수님만 존귀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삶은 어째도 괜찮다. 여러분 우리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로서 예수님이 사실 수만 있다면 그게 죽음이라도, 나의 죽음이라도 나는 차라리 그게 더 유익하겠다. 이런 게 정말 우리들이 가능하겠냐는 거죠. 여러분 참 이 바울의 이 말씀 속에서 보고 있는 오매불방 그의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이 사랑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큰 도전을 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참 무력하게 만들고, 나는 이게 가능할까 주저하게 만드는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정말 이게 불가능한 일이기만 할까?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먼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이게 우리에게 먼 이야기이기만 할까? 이런 사랑이 정말로 내게 불가능할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이런 사랑을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고요. 이미 우리는 이런 사랑을 실제적으로 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만 대상이 다를 뿐입니다. 대상이 다를 뿐이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사랑 가지지 않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랑은 너무 당연하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의 삶은 어찌돼도 괜찮다는 거죠. 자녀들만 존귀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니 내가 바닥으로 내려가도 괜찮고 내 명성이 땅에 떨어져도 괜찮고 내가 어려움을 겪어도 상관없고 난 아무래도 상관없다. 심지어 그래서 내 자녀가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난 죽음도 괜찮다. 여러분 부모가 가진 이런 사랑을 두고서 그건 말도 안 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과연 있겠냐고요. 그 사랑이 정말로 우리에게 있지 않냐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은요, 오늘 바울이 예수님께 대해서 가진 이 사랑과 닮아도 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대상, 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모든 말들을요, 그 대상을 예수님에서 우리 자녀들로 바꾸면 이게 다 사실 구구절절이 너무 아름답고 그냥 우리도 그냥 마냥 감격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상이 문제다. 대상이. 그러니까 이런 사랑이 불가능하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 가능하다. 그 사랑의 대상이 예수님이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 사랑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사랑,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그 구구절절이 그렇게 사랑 그 자체
정말 그런 사랑, 그 사랑을 예수님으로 그 대상을 온전히 그렇게 바로잡을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그런 사랑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한 가지를 기억하고 집에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뭘 잘 모르는 게 문제다. 뭘 모르냐? 예수님 없이 실제로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복음에 무지한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충분히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넉넉히 이런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는 그 사랑이 안 되나? 자녀들에게 당연한 이 사랑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이거는 너무 어렵기만 하게 우리 느껴지는 건가? 잘 모르기 때문이다.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없이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아는 것부터가 첫 번째인 겁니다. 나의 절망스러운 상황, 그게 뭐였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는 내 삶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그걸로는 도무지 내 삶에서 기대할 것이 정말 하나도 없는 그런 정말 절망 그 자체였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그 자체로는 이미 살아도 뭐 살 수 있는 그런 지경이 아니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망 그 자체가 우리들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절망스러운 그런 형편을 우리가 잘 몰랐기 때문인 거죠. 또 하나 뭘 모르는 것이냐? 예수님 안에서도 어떻게 달라졌는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걸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있게 하셨는지, 정말 죽음 그 자체인 우리들을 정말 어떻게 살려내셨는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그걸 아는 사람은 나사로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여러분 이건 나사로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라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게 우리 이야기거든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인생이 우리들이었는데 거기는 아무 소망이 없죠. 근데 그런 우리들을 정말 전적으로, 나사로가 뭘 했습니까? 거기서 나사로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그냥 예수님 은혜 겁니다. 그게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공로 있습니까? 그 와달라고 한다고 해서 당연히 예수님이 와주셔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보이지도 않는 피조물이 저 하늘의 창조주에게 와달라고 한다 한들 꼭 와줘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 소리를 들어주는 것 자체도 그거 뭐 불가능한,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당당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사로가 살아서,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여러분 거기를 그렇게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선 그의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미 다 죽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은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특별한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전 존재를 완전히 죽어 있는 채로 있는 우리들을 가져다가 완전히 살려내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나 오늘 이만큼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정말 바르게 직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을래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예수님 없이 내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셨는지,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의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하나님이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죄인인 우리들의 처지를 깨닫고 그런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한없이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내 삶이 얼마나 존귀한지 이 복음의 역사를 바로 깨닫는 데서부터 예수님 사랑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오늘 이 말씀이 내게 한없이 멀게만 느껴진다고 한다면 나에게는 이런 거 정말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 정도로 예수 믿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 이건 바울이니까 가능하지 않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살아난 삶을 가졌는데 우리는 그냥 내 삶을 두고만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삶을 좀 더 잘 살게 해주시고 이 삶을 더 힘있게 살게 해주시고 이 삶에서는 문제도 없어야 되겠고, 근데 이 삶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게 됐는지 자체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시작이 아니라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옵소서. 당신 없이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존귀하게 달라졌는지 이 복음의 역사를 나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내게 그 깨달음을 주옵소서. 거기서부터 예수님 사랑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우리가 멀게만 느껴졌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이제는 표대로 삼는 것이죠. 정말로 구구절절히 정말 그 은혜에 사무친다면 여러분, 이 사랑을 가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냥 내가 난 자식을 놓고도 우린 이 사랑을 갖는데 우리의 생명을 낳아주신 그분을 두고서 우리가 이 사랑을 어찌 안 가질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아침에는 여러분 그걸 간구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표대로 삼아서 주여 내게도 저런 사랑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깨달아 그 복음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는 다른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의 앞에 두는 그런 제가 되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